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엄청 싸웠어요.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굉장히 아주 셌습니다.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야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그 영육의 그 질고란 건 말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근데 가장 큰 고통은 본인이 당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 때 예수님을 믿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와 추진력, 사업, 이거는 정말 그 고향에서 탑이었습니다. 탑. 그래서 뭐 라이언스, 뭐 로타리 클럽도 만들고 아주 뭐 지역의 유지로서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족은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사업가 되지 않겠다. 나는 인생 잘 나가지 않겠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소시민적으로 소소하게 살겠다. 이런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던 그 한이 남아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보내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몇 개 떠 있는데 제 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하여서 얘야, 내가 너 진짜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사실 걱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가 달려갈 길을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니까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빠 그랬어요. 아빠. 그러니까 오냐 이러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할 때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안에 있는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두려워하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너 육신의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야. 물론 정말 훌륭하신 아버님들이 많으십니다. 이 땅에는. 제가 한번 보니까 미국에 한인 깽단들이 별로 없대요. 깽단은 좀 깡패들이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도 굉장히 깽단 맞나 이럴 정도로 힘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부모님들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나 이렇게 동남아 계열은 부모님들이 좀 덜 훌륭하시나 봐요. 그래서 가족을 잘 안 돌봤는데요. 근데 한인 아버님들은, 어머님들은 가족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나쁜 짓을 하다가도 아버님이 탁 불러놓고 눈물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들이 그냥 자기 깽당 두모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님 때문에, 우리 어머님 때문에 제가 계속 활동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깽당 두모한테, 깽당 두목이 듣고 그래, 아버님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지. 그래, 알았다. 그래, 니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낸대요. 그리고 또 교회를 하는 데는 많이 다니니까 누구 집안에 그 애 요즘 좀 이상하게 다니는데 이러면은 자기 깽당 활동하는 걸 숨기잖아요. 근데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님 올라오면 누구 형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깽당도 찾아간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그러고 보내고. 그러니까 깽단에 남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렇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료업계 한인 깽단이 다 망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정말 이 하늘 아버지와 우리 좋은 육신의 아버님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어디서 왔겠습니까? 오늘 우리 디모데 청년부 찬양 가사가 너무 좋네요. 보면 그죠? 정말 손에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후대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대하는 자세를 이 시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님과 저와의 그 수직 관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아버님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아버님 낳지는 않았으니까. 아버님 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아버님이 나를 길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창세기를 좀 새롭게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야, 하나님은 정말 진심이 있구나. 우리 사람을 향해서 진심을 가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완벽한 이 지구, 그리고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과학적으로 기울이셨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로요. 그럼 이걸 누가 지금 발견하고 있냐면요, 세상 하나님 안 믿는 과학자들이 증명해내고 있어요. 자기들이 증명해내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이론까지 나왔냐면요, 달이 우연히 만들어진 천체가 아니라 달이 인공 구조물이라는 이론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의 위치가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리고 달의 기능이, 달이 없으면 지구가 존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달이 지구를. 그래서 저거는 인공 구조물이야. 그래서 달 안에 아마 어떤 고대 인류가, 뛰어난 외계인의 인류가 그 안에 뭔가를 만들어 놨을 것이라는 그런 이론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걸 크리스찬들이 밝혀낸 게 아니고요, 세상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시고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고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한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요, 세 단계를 걸쳐서 이제 축소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잖아요. 그때 저주가 오고 그때 죽음이 왔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완전 불멸의 존재였어요. 그때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담이 몇 세까지 사신 거?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지금 나오느냐면요, 지구 위에 얼음층이, 아주 두꺼운 얼음층이 크리스탈 형태로 지구를 딱 완전히 정확하게 감싸있다는 그런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수학적인 논리로 지금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탈이 왜 없어졌지? 지금 유일하게 답을 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론 외에 다른 이론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 잘 타고 가시잖아요, 그죠? 이 차를 누가 타기가, 요즘 전기자동차 나왔지만 원유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원유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석탄도 많고요. 그 석탄이 탄화가 된 거거든요. 보면 나무가. 그러려면 그 나무가 탄화가 되려면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 세계 지금 나무가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지구의 80% 정도를 80% 이상의 면적에 완전히 원시 살림으로 완전히 빽빽하게 완전히 그렇게 되고, 그것이 갑자기 빡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석탄이 안 만들어질 수가 없답니다. 인류 역사상 그걸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겁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완전히 지금 증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완전히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첫 번째 드는 이유는 그 마음은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그 마음이거든요. 시험과 환난에 있을 때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큰 확신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집사님께서 어느 날 찬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잘못 딱 건드렸는데 마침 그 머그컵이 딱 떨어졌는데 머그컵이 바닥에 딱 부딪히고 딱 깨지면서 그 파편이 오른쪽 아킬레스건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피가 낭자했습니다. 완전히 그 자리에서 딱 주저앉았고요. 112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를 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근데 피검사를 하게 됐는데 얼마 후에 이제 피검사 결과를 이제 알려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 교회 다니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알고 자기는 이 의사가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근데 당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아니 아킬레스건하고 사는 거 뭔 상관이 있냐니까. 피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피에 엄청나게 피가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당신 죽었다고. 이런 피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킬레스건을 끊어가지고 피검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그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좋은 선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2025년은 어떤 해입니까? 나의 인생의 최고의 해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최고의 해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 청년부 2025년은 최고의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친구가 멀리서 왔습니다. 근데 중동 사람들은요, 이 밥을 할 때, 우린 밥이라는데요, 이제 떡을 할 때 꼭 하루 먹을 것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뷔페가 하다 보니까 마침 그날 밥을 다 먹고 이제 잠자리에 그 시간에 왔습니다. 근데 아마 낮에 옆집 친구의 집에서 아마 떡이 넉넉하게 했는 것을 기억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집 친구에 가가지고 이제 떡을 비르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서 어떤 일이냐면요, 가축과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녁에 너무 춥다 보니까 가축을 사랑하니까 집 밖에 놔두지 못하고 집 안에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가축하고 같이 있으면 부대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45cm 정도 되는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근데 침대를 넓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좀 좁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옹기종기 이제 살을 맞대고 이렇게 온 집안 식구가 이렇게 다람쥐같이 모여서 이렇게 자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옆에는 또 가축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팡팡팡 두들기면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옹기종기 모였던 사람이 막 부딪히게 되고, 자고 있던 가축들이 갑자기 엽서가 벌떡 일어나고 매 한번 이렇게 하면은 온 집안 식구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소곤소곤, 야, 이 사람아, 우리 지금 다 자고 있어, 조용히 좀 해줘, 이러는데 계속 쾅쾅쾅 두들기면서 이 친구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떡 3덩어리만 좀 달라고. 근데 이 친구가 좀 센스가 있어가지고, 정말 저거 놔두면 큰일 나겠네 이러고, 안 되겠다 이거. 그래갖고 경상도 사람이나 봐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갖고 이렇게 줬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면은 이런 비유가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망가지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 그 둘째가 건찬인데요, 요 녀석이 참 어릴 때부터 참 유별났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래갖고 안 돼 이러면은, 첫째 녀석은 안 돼 이러면 아빠가 안 준다고 하면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얘는 오전에 한 번 얘기하고 집요합니다. 한 2시간에 또 얘기합니다.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오후에 1시 되면 또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한 5분, 6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아이 뭐야 이랬는데 내중에 스트레스를 막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좀 화가 나다가 계속 그러면은 해줘야 돼. 내가 심리적으로 내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둘째는 집요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셋째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집요하냐면, 둘째는 무식하게 집요하거든요. 그냥 해줘는, 얘는 살랑살랑 거리면서 집요합니다. 딸이다 보니까 아빠 해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빠 해줘. 앞에 와서 춤추고 와서 끄안고 막 난리를 펴요. 한 3-4번 하고 나면은 항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둘째, 셋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갑니다. 근데 첫째는 어때요? 걔는 못 얻어가요. 안 돼 이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첫째하고는 사이가 별로 좀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둘째, 셋째는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걔들이 요구하는 거 보면 안 해줘야 될 걸 사실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톤 다운해서 좀 그보다 약간 안전한 것을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게 똑같은 건 못 줄지언정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바꿔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욕망 때문에 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구했으면 저걸 주시더라도 내가 이걸 구했는데 저걸 주는 것이 내한테 맞다 생각하시고 그걸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면은 우리는 더 좋은 인생을 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염치불구하고 계속 요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얘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자꾸 구하면은 내가 줄 줄을 넌 아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청담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점집에 갔습니다. 근데 점을 봤는데 아파트를 팔라는 청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억을 벌었어요. 그때는 근데 아파트가 다 오를 때였기 때문에 그냥 팔아도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 점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 무속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불러가지고 자네 교회 다녀요.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데요. 교회도 안 다니냐고. 교회 가면 11조라는 게 있어요. 10분의 1을 내는 거야. 지금 3억 벌었지 내한테 3천만 원 줘야 돼. 그래갖고 무속인이 11조를 들먹이면서 3천만 원을 그렇구나. 원래 교회 다니면 11조 내야 되니까 이것도 원래 무속인 교회 비슷한가 이러고 3천만 원 줬답니다. 이렇게.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자기 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조서를 꾸미는데 진짜 3천만 원 받은 거 맞냐고. 받았다고. 근데 당신 교회도 아닌데 왜 11조를 요구했나니까 교회나 뭐 무속집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화를 냈답니다. 정말 요즘 그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요, 이단들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교 중에서 가장 하이 클래스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큼 체계적인 게 없어요. 기독교만큼 학문적인 것이 없어요. 기독교만큼 경험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만큼 역사적으로 증명된 종교가 없습니다. 지금 가깝게 2000년 내로요, 제대로 된 종교가 있을까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슬람도 그렇게 안 됐고요. 어떤 종교도 2000년 내에 제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존립한 종교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셔서 인도에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나폴레옹 힐이라는 놀라운
위대한 철학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이 잘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난리가 났어요. 애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청청병력한 말을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기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예? 그 너무나 기다려야 될 아들인데 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죄송한데 기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이 아이는 아마 듣지 못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 힐은 기독교 철학을 하고 계신 분이라 가지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귀가 없다. 여기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철학자가 철학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그 단계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까지 설파했던 그 철학에 의하면, 기독교 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과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지,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는 저 의사의 진단을 믿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주실 줄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가질 것이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아들의 귀가 없으니, 그래도 귀는 뚫려 있었어요. 근데 귀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제대로 들리지 않을 그 귀에다 대고 너는 듣게 될 거야. 너는 듣게 될 거야. 너는 듣게 될 거야. 그걸 무려 9년 동안 했습니다. 9년 동안. 그리고 어느 날 정기 점검을 하러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의사들 입에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처럼 이거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기적입니다. 아니 왜요? 이러니까 이렇게 귀가 없는데 놀랍게도 안에 청력이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력의 65%가 되살아난 겁니다. 야, 정말 그 9년간의 그 기도.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단순한 철학가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고요. 이 나폴레옹 힐의 철학 위에 사실은 미국의 성공주의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1년, 2년, 3년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큰 응답의 확신을 끝까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나폴레옹 힐이 자기 아들에게 계속 그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미래 비전을 외치고 기도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두드리는 자와 안에서 그 두드림을 받는 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성을 정복해 가는데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근데 밖에서 포차로 계속 이렇게 석궁을 날려가지고 성을 두드립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성이 멀쩡해요. 근데 안에서는 압니다.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밖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에서는 조금씩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방이 딱 하면 성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리고를 도는 것처럼 우리는 성이 무너질 때까지 2025년 12월 31일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10, 9, 8, 6, 5, 4, 3, 1 때 2026년 딱 넘어가는 그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네가 간청하기를 멈추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믿기를 멈추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확신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정말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구했을 때 부와 종기와 지혜까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부를 가진 자가 없다고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도 정말 수고롭게 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난산이라고 제가 첫 아들이 기억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잔소리를 듣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11시간 동안 했는데요. 집사람이 출산 바로 전날 저보고 자는데 툭툭툭 깨우더라고요. 아니 왜 이랬는데 지금부터 예행 연습을 해야 되겠대. 아니 무슨 예행 연습을 이러니까 지금 얼른 내일 잘하면 애가 나올 것 같은데 당신 너무 이렇게 당신 허둥지둥 됐기 때문에 도저히 못 믿겠대. 그래가지고 지금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예행 연습을 해보자. 뭔 소리야, 닥치면 다 한다고. 자꾸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가방을 먼저 꺼내고 물수건을 넣고 그래서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 됐지? 오케이. 그래 딱 켰어요. 그리고 불 꺼 딱 잤는데 15분 있다가 발을 툭툭 치더라고. 그래갖고 왜 이러니까 실제 상황이야. 뭔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양수가 터진 거예요. 양수가. 그리고 바닥이 콩근하더라고요. 뭐 양수가 터졌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허둥지둥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앞에 예행 연습한 게 다 날아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촉진제를 맞고 양수가 나왔으니까 촉진제를 맞고 하는데 11시간 동안 했거든요. 그래 집사람이 저한테 오라 그래갖고 손을 꼭 잡고 있으래. 그래갖고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 했냐면 이래. 도망가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도망간다. 저는 튀다 보니까 당신 도망가더라도 애를 놓고 도망가야 돼. 애를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 지금.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아프다고 이해를 못해 이러면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한 10시간 동안 제가 계속 야단 맞았어요. 옆에 있다가 뭐 아프다 그러면 뭔 말 하면 또 야단치고 뭐라 그런 거야 도대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야단치고. 그래갖고 9시까지 밤새도 야단 맞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지체가 있으니까 밥 먹고 오래.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밥 먹고 오니까 애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 2시간 동안 자유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야단 맞고 있습니다. 보면은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정말 다 주시거든요. 근데 그 산도가 왜 그래 안 열리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열리라는 말만 나오면은 처대라 그런지요. 애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출산하는 그 위에 한 10번 왔다 갔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도 우리 애 가졌다고 하면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애 가졌을 때 처대를 굉장히 높기 어렵거든. 그래갖고 최대 잘 나올 수 있도록 산도가 활정해도록 기도 많이 해라.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둘째, 셋째는 정말 잘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우리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첫째 믿음의 믿음의 기도가 열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애 낳는 것보다 어렵더라고요.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첫 방언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정말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은사를 한번 받고 나니까 그 다음 둘째, 셋째 은사는 막 주시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그 믿음의 한계선 돌파를 하지 못했을 때 정말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번만 제대로 열면은 그 다음에는 둘째, 셋째는 막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 첫째 기도 제목을 정말 확실하게 우리 얻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저기 내버려 두고 원하는 것만 하면 이거는
완전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제가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가려고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요,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담요 한 장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선교단체에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조다윗 선교사님이 그때 이스라엘 선교사로 제가 먼저 이스라엘 지부를 개척하려고 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몇 달 후에 보니까 조다윗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이스라엘 지부를 개척했더라고요. 그리고 선수를 뺏겠네 이랬는데요. 그래서 그 조다윗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다윗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의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도록 길을 잘 닦아가지고 내가 가서 고생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조다윗 선교사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참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녁이나 뭐 겨울이나 뭐 여름이나 할 것 없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참 믿음이 참 그때 많이 자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자랍니다. 2025년은요 사명을 먼저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약속의 메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968년에요 미국에 굉장히 키도 크고 아주 아름다운 11살짜리 그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저 주위에서 너무 이뻐가지고 완전히 공주예요. 이거는 뭐 천사입니다. 천사 엘프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제 커가지고 미스 US 거기 나가라 이런 말을 주위에서 다 들을 정도로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전복 사고가 일어났어요. 얼굴에 20방울을 꼬매는 그런 완전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른쪽 다리가 5cm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여인에서 이거는 굉장히 불구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근데 1974년 10월 21일 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6년 후 10월 21일 날 잭슨시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300여 명의 참석자가 있었고요. 그때 프레위트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단 한 가지, 아버지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아버지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흥회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부흥회를 하는데 다리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다리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프레위트는 느꼈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느끼죠, 그죠? 어느덧 부흥회가 끝났을 때 5cm의 다리가 완전히 길어져가지고 완전히 주위가 딱 이렇게 균형이 완전히 맞춰지는 기적이 났고, 이건 부흥회 내내 길어졌기 때문에 그 부흥회 참석한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자리에 기적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아주 예리한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에서 대서특필돼 갖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고 52대 미스 아메리카로 당당하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TV까지 출연하게 됐고요. 사회적 불었습니다. 미스 아메리카가 되기 전에 많이 아팠다고 들었습니다. 걱정 안 했어요? 그때 인연은 말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죠?
그 사회자가 난처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쪽 다리가 짧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고쳐준 겁니까? 자기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어요?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사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요. 2025년 하나님이여 나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 청년부 지금 한 17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셋째로,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보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이시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이라이트가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은 모든 것을 가지신 만능 열쇠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다 줬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을 역사하실 때 성령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왜? 아버지는 죄와 양립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와는 분리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령은 분리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죽고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는 2025년에 성령과 완전히 분리되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때 성령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할 때 성령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떨 때 저도 참 제가 유치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분명히 내 손에 들고 있었는데 분명히 보면 손에 없어졌어요. 내가 건망증이 이렇게 심할 수가 있나?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도대체 뭐야? 분명히 들고 있었는데 왜 없어진 건 뭐고, 찾아보니까 없는 건 또 뭘까? 정말 제가 건망증이 심한데요. 근데 찾다가 안 되면 성령님 계셨지. 그래갖고 참 유치하지만 성령님 제가 못 찾겠습니다. 도대체 이거 성령님 좀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딱 하면요, 딱 눈에 딱 보여요.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을까? 제 자신이 그래서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을까? 기도 안 했을 때는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안 보이고, 어떻게 기도했을 때 눈앞에 보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제가 물론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사실은 같습니다. 별로 사실은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당황하고 때로는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이끌려서 해답을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해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택 장애에 걸렸고 못할 때가 많고, 우리가 담대하지 못해서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마지막 풀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같이 이렇게 미련하게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반부터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성령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아주 하찮은 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위팅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은요, 도덕가는 본성을 따라 행동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고상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완전함은 성령을 통해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는가요? 그러면은
나의 죄악된 자아를 잠시 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얘야, 너 좀 뒤로 좀 가 있어. 도저히 안 되겠어. 너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조급해하고, 또 너무 때로는 욕심 많고, 너무 또 탐욕적이고 죄도 많고, 너는 뒤로 좀 가 있어. 그리고 성령님 좀 앞으로 좀 와주세요. 성령님 내 앞에서 이제 앞으로 좀 전진해 주시고 나는 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가 정말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대한 구름기둥, 거대한 불기둥처럼 그분이 길을 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 전부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무엇이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저도 조금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휴, 그냥 지금 죽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냥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실은 뭐 제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자살하겠다는 생각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으나 가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읽는 것이 너희에게 족하다. 너희에게 더 좋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요.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최고 마지막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요, 이번에 그 무안공항에 보니까 정말 착륙을 멋지게 했더라고요. 그 조종사는 100점이었어요. 만점이었습니다. 너무나 착륙을 잘해갖고, 제가 군사 커뮤니티인데 그 공군 사관학교 나오시고 공군 분들이 많습니다. 최고의 랜딩이었다. 어떻게 바퀴도 없는데 저렇게 동체를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저렇게, 그리고 심지어요 한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올라갔다 바로 착륙을 했습니다. 거의 뭐 신비에 가까운 착륙인데 착륙을 잘했는데 그 마지막에 콘크리트 벽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박수 쳤을 것 같아요. 너무 착륙을 잘하고, 심지어 그 살았던 그 생존자 중에 두 분이 중에 하나가 착륙한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착륙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펑 터지더래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나 스무스하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아무 감각도 없이 인생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바로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착륙을 너무 잘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한순간에 소멸되어 버린 것이 인생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2025년은 정말 하루하루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성령님과 구하고, 그것이 의미 있으시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령 받은 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더 구할 게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다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날 그 신한카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블랙카드를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였거든요. 나는 수입 때문에 별로 안 되는데 왜 블랙카드를 주려고 그랬지? 근데 아마 그 전산착오가 있었나 봐요. 블랙카드는요, 그게 그 연회비만 해도 한 1,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가면은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해서 전화하니까 아니래. 그래서 일단 받아서 써보시라 그러더라고. 내가 사기를 당한 거.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진짜 블랙카드가 발급이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겁이 나가지고, 근데 제가 받고 나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취소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블랙카드를 주셨습니다. 무한한 카드를 주셨어요. 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카드 값은 하나님이 지불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 2년에 정말 우리 삶에 완전한 블랙카드와 같은 한도도 없고 갚을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한 성령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디모데 청년부 하나님이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원대한 꿈을 이룰 능력을 주셨습니다.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